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나 내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으로 보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 그리고 또 구역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황용진 집사님 장례식권 먼저 광고하겠습니다. 입관 예배가 오늘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1시 50분에 출발을 하겠고요. 발인 예배는 내일 오전 8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7시 5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황 집사님은 이남전도회시고요. 우리 아내 되시는 강명숙 권사님은 오여전도회입니다. 구역은 4교구 49구역이고요. 운구팀은 1조 68남전도에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조가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불뱀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은 출애굽 1세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이제 40년 광야 동안에 이제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고 아마 이제 몇몇 사람들만 남았을 거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도 출애굽의 1세대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아론도 죽고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세대 교체가 다 된 상태인데 그 출애굽 2세대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제 이 불뱀, 이 원망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출애굽 1세대들의 실수가 출애굽 2세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외국 드라마를 볼 때도 공감을 똑같이 갖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다르죠. 우리하고 문화는 전혀 다른데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성이 똑같아서 그래요. 그러니까는 현대 사회를 주제로 드라마를 만들어도 우리가 공감이 되고 옛날 막 200년, 300년, 1000년 전에 그런 어떤 사건을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어도 우리가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는 확연한 차이가 있지만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들 사이의 감정, 생각 뭐 이런 어떤 인간의 본성과 죄성은 몇백 년이 지나고 몇천 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지역이 달라도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인간의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똑같은 생각을 느끼니까 그게 이제 공감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불뱀 사건을 보면서도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4절에 보면은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리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약간 이제 지형이 좀 어려운데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여기에 사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요. 이제 이쪽에 에돔이 있습니다. 에돔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지금 싸움이 생긴 거예요. 여기로 지나가야 빠른 길입니다. 근데 요 아랫길로 내려간 거예요. 아랫길로 내려가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이 길 때문에 뭐냐면 마음이 상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시발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섭섭함이 쌓이는 거예요. 마음의 섭섭함이 쌓이는 겁니다. 저도 이제 아내하고 지낼 때 아내가 저희 어머님한테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평생 그 뒤를 돌아보면은 결혼 초에도 이제 아내가 시집살이를 잘했고 그래도 잘 견뎠고요. 어머님하고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저희 아내가 어머님께 해드리는 그 태도가 제 마음에 쏙 들지는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쏙 들지 않으니까 요만한 섭섭함이 툭툭툭툭툭 쌓인 거예요. 툭툭툭툭 쌓이다가 어느 날 이렇게 뻥 터진 거예요. 그래서 니네 마음은 그렇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제가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에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게 마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섭섭한 것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서부터 이겨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사건이 터지기 전에 마음에서 뭔가 쌓이는 게 있어요. 그게 처음엔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데 그 크지 않은 마음이 조금 쌓이다가 어느 순간인가 뻥 터지면서 불편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처음에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이 불편하다. 그리고 이 마음이 좀 정상적이 아니다 하는 거를 본인도 알아요. 본인이 그거를 감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전혀 감지하지 못하시면 좀 예민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 이게 일이 터지고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수습하려 그러면은 일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 전에 내 마음에 이 섭섭하거나 상한 마음이 쌓이는 거를 본인이 느낄 수 있어요. 그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때 그 상한 마음을 다룰 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마음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뭐가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했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분이 나쁜 거지?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섭섭한 거지? 하고 그 상하고 섭섭한 실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별거 아니구나 또는 오해구나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냥 그 상한 마음을 가만히 놔두게 되면은 이게 쌓이면서 나중에는 합리적인 생각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감정의 폭이 너무 커져 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사람이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감성적으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생긴 온 이 사건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조금씩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어떻게 상하게 됐는가? 이제 5절 보세요.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거는 이제 폭발한 거죠. 이거는 이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이 터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게 후회를 하죠? 거기 보면은 7절에 가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자기들이 이 사건 후에는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 잘못했네요. 그런데 요 앞에서는 왜 그걸 못 봤냐는 거예요. 꼭 이렇게 불뱀에 물리고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 느끼는 것은 너무 대가가 큰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이게 범죄구나, 우리가 원망한 것이 범죄구나, 잘못된 거구나 한 거를 이 사건이 불뱀 사건이 생기기 전에 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뱀 사건이 생기기 전에는 못 보고 이 사건이 뻥 터지고 난 다음에 일이 커지니까 그때 가서야 우리가 잘못했네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마음이 상한 게 어떻게 발전됐는가?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느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그 사건이 터진 거고요. 그 터지게 된 내용이 그 밑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목적이 죽이려고 불렀나요? 아니잖아요. 예, 과장된 겁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과장이 돼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해낸 것은 노예살해에서 구해낸 거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확 바뀌어버리면서 뭐가 됐느냐면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구해냈느냐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구해냈느냐. 저도 이제 어머님 때문에 아내에게 불평했을 때 아내가 한 말이 그거예요. 당신은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봤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제가. 예, 당신은 나를 그 정도밖에 안 봤냐 이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면서 그 정도밖에 나를 안 봤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우리의 감정이 쌓이고 폭발을 하게 되면 이게 왜곡되는 거예요. 출애굽 시킨 목적은 구원하기 위한 목적인데 이게 불만이 확 쌓이게 되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 시켰냐 이렇게 이제 말이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예. 그러면서 뭐냐면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 곳에서 40년을 사는 게 기적 아닌가요? 그렇게 나와야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40년을 여기서 살다니 이게 이렇게 나와야 기적인데 뭐라고 하냐면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는데 이 하찮은 음식만 매일 주냐. 하찮은 음식만.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아내가 차리는 밥상이 하찮은 밥상이세요? 귀한 밥상이세요? 네. 이게 어느 순간인가 상대방이 하는 일이 하찮게 보이는 거예요. 청소하는 것도 하찮고 밥하는 것도 하찮고 뭐 남편이 회사 갔다 오는 것도 뭐 남들 다 다니는 회사인데 당신 혼자 다닌다고 그렇게 생색내고 다니냐고. 그래서 그것도 하찮고 그렇게 보이세요? 이때가 이제 시험 드는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고맙게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찮게 여겨지는 겁니다. 이제 이러면 이제 불만이 꽉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출발이 마음이 상한 데서 출발한 거예요. 마음이 상한 데서 이게 점점 출발해서 상대방을 아주 하찮게 보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셨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저는 없던 불뱀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고학적인 증거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고 생각하는 이 장소에서 이제 한 12cm 정도 되는 노뱀 형상들이 발견이 됩니다. 많이 발견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이 이런 어떤 불뱀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의 설명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없던 불뱀을 보냈다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미 불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막을 탁 쳐줘가지고 안 물렸던 겁니다. 안 물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당연한 은혜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당연한 은혜를 걷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들이 어려움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광야를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움직이면서 이 많은 광야 속에서 이런 뱀에게 물리고 이런 일들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보호해줬기 때문에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순간 하찮은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사실은 당연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자고 하는 게 당연한가요? 우리 어르신들은 잠 못 자는 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데 밤이 오시는 게 무섭대요. 왜냐면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 그러면은 잠 잘 자는 게 당연한가요? 당연한 건가요? 못 자는 게 당연한 건가요?
어느 쪽이 당연한 거예요. 그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가 사실은 다 은혜예요. 다 은혜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당연하게 여겨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면서 하찮게 여겨지고 하찮게 여겨지면서 나중에는 원망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불뱀에 물리게 된 것이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마음이 상할 때가 신호예요. 마음이 상할 때가 신호고 그때부터 이거를 다스리는 법을 배우지 않으시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언제 폭발하느냐? 마음이 상하면서부터 그 다음에 뭐가 사라지냐면은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가 사라져.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아버지 학교를 가든 어디 가든 이게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감사를 써보자. 상대방에 대해서 고마운 거를 써보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냥 잊고 살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려움을 겪고 나면은 그때 가서야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때는 이미 불뱀 사건이 생기고 난 다음에 이미 우리가 많은 대가를 치르고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가서야 우리가 그걸 깨닫습니다. 따라서 그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점검하셔야 돼요.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동료들과의 관계,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 거기서 마음이 상한 일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 사실 부하 직원이 일을 잘해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는가, 뭐 좋은 상사에 대한 그런 고마움이 있는가,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처방을 내린 것이 있죠. 그게 이제 8절에 가면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거 황당하잖아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을 만들어서 줬다면은 다 먹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 약을 만들어서 먹으라든지 아니면 뭐 바르라 그러든지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제 불뱀에 물린 게 나을 거다 이렇게 했으면 아마 사람들이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생뚱맞게 불뱀 모양을 노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걸 장대 끝에 매달고 들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거예요. 쳐다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안 쳐다보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천국 가봐야 여기 보니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분명히 다 쳐다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것을 보면 뭐죠? 9절에 가시면 노뱀을 쳐다본즉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쳐다본 사람은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죽은 거죠.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이런 황당한 그런 처방을 하셨을까? 좀 상식적인 처방을 하면 안 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가르쳐 주시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게 의외로 많습니다. 내 이해와 이성과 경험과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들의 잘못은 내 경험, 내 생각, 내 상식에서만 꽉 차요.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할게요. 제가 지난번 세례식을 줄 때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세례를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 전날 교육하면서 다 얘기하고 내일 올 때 단정한 차림으로 와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세례 받을 때 교복 입고 세례 받았다. 이렇게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 교복 싫어해요. 그래서 단정한 차림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제 부활절 날 세례를 주는데 추리닝을 입고 온 거예요. 바지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거기서 놀랐고 그 다음에 더 놀란 게 뭐냐면요. 세례 받으러 한 명씩 올라오는데 한 명이 슬리퍼를 신고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세례문을 잊어버렸어요. 갑자기 기도해야 되는데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그게 단정한 거예요. 슬리퍼를 신고 세례 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당황해가지고 됐어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제 그 MZ 세대들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진리가 아닌 건 수용하자. 슬리퍼를 신으면 안 된다고 성경 몇 장 몇 절에 있는가?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갖고 판단해서 생기는 오해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믿기로 했어요. 저것이 저 아이한테는 가장 단정한 차례입니다. 제가 뭐 슬리퍼 신지 말라 이렇게 말한 적 없거든요.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단정한 차림이라고 그냥 믿기로 했습니다. 믿기로 했고 그냥 그러구나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기 상식에 갇혀갖고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자기 상식과 자기 경험.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걸 뛰어넘는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요한복음에 가면은 이거를 예수님 사건과 연결시키죠.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다 구원에 이른다. 그 주님 말씀하시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내 죄가 사해지는가?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그렇게 설명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험되어지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최선의 길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지 자기가 기대했던 방식, 자기가 원했던 방식으로 이 광야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냐? 우리에게 맨날 하찮은 음식만 주느냐? 이것이 불뱀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경험과 감정, 생각 너머에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